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우리가 지금 이제 표준세 번역을 보고 있는데 여기 표현이 개역개정이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제가 개역개정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형제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느니라 이르시되, 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서 9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우리 저기 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다라는 얘기보다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더 정확하죠. 예, 우리 표현이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역개정이 더 우리한테는 더 와닿을 수 있을 거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 역겨운 모든 일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왔냐면 오늘 설교 좀 길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자다가 어떻게 뭘 잘못 눌러가고 PD 수첩을 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무슨 교회지? 그때 무슨 교회가 있었지? 빛과 진리 교회라는 교회라는 데서 한 2,000명인가 뭐 몇천 명이 된다는 교회인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죠. 보셨어요?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봐? 거기다 올려드린 거는 그만큼 기가 막히잖아. 아니 영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 훈련이라고 하는데 똥을 먹이고 무슨 고린도 후서 훈련이라고.
고린도후서 훈련이라 그러면서 똥을 먹이고 무슨 화장터에 그 귀신 뭐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고 거기 가서 자라 그러고 뭐 그래 그리고 뭐 그 기도하라 그러고 그랬대는데 그리고 금식을 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다 죽었다고 뇌출혈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7장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내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교회만 가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글로벌 문화의 극치인 거예요. 이게 바로 666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음료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을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엔타임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 읽지 말고 들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무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멸시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이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똥 먹는다고 거룩해지고 시체 앞에 가서 잔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 목사한테 여러분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한테 놀아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와? 참 별일이네. 야단 맞을까봐? 목사가 그렇게 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와? 깝치고 나가긴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성전으로 둘러가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똑바로 진짜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오직하면 이렇게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이나 과거의 이스라엘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이라고 김성욱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그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면 그래서 가정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가정을 흩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흩어버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동성애를 해야지만이 가정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교회가 해체되면서 그런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은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로마 중세 시대 때 무슨 우리가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못 보게 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 다독해라, 성경 읽어라, 무슨 일주일에 성경 일독이다라고 있었지. 얼마 전까지는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성경도 안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셨잖아요. 핸드폰 하나 덜렁거리고 들고. 지금도 그런 사람 천지겠지만 그냥 파워포인트가 다 해결해주고 눈으로 읽고 그냥 끝나버리고. 성경 읽기를 일독을 한번 해본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그게 변질된 666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심각한 얘기가 들어갈 거니까 저희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에레미야서 이 7장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구나. 지금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고 우리 다 지금 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물질 축복줘요. 물질 축복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신이 틀린 거예요. 교회 나가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으로서 내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역겨운 일을 되풀이하고 이런 일들을 이들이 역겨운 일들을 되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봅시다. 자, 1장 21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기는 때가 더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인간은 창조주를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아까 시편 150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듯이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의 영적인 동물은 영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해. 감사를 드리기커녕 오히려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가 하나님이다, 지혜 있다, 그리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인간들인 거예요.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들은 살아봤자 기껏 살아봤자 120살이라고 하는데 120살 사는 사람들도 제대로 120을 사냐 이거예요. 남한테 민폐나 끼치지. 삼성에 그렇게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병원에서 그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 죽어야 돼.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발이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놨다. 짐승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다 그냥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러면.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를 개혁했고 썩어서 카톨릭이 썩어가지고 종교 개혁했다고 해서 와가지고서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졌던 그런 죄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교회가 서로 욕지거리 해가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탄식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믿고 그 교주 같은 사람 그런 목사한테 그러면 목숨을 걸었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똥을까지 먹어야 됐느냐 그랬더니 PD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리더가 뭐야? 리더가 되면은 목사한테 인정을 받고 목사가 하고 가까워진다. 왜 하나님하고 가까워야지 목사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기회가 너무 많고 목사를 만나면 무슨 하나님 만났다고 어떤 저 자매가 처음에 와갖고 목사님이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리고 은혜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쫓았잖아요. 너 나가. 내가 너 때문에 이단 되었다 내가. 옆에 붙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 교주 아니니까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야단친 적도 있는데. 자, 그래서 28절부터 그래서 내가 읽을게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내버려 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예.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에 영원히 찬송 받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숨을 거둬 가셨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 뭐라 그래요? 숨을 거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숨도 그분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본 말도 똑같아. 이끼와 희끼 도라의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력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정력의 여자들은 남자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창세부터 때요. 노아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쁜 걸 보고 내려와서 그게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어쩌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거인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냐고. 교회 갔다고 구원 받냐고. 그 다음에 PD수첩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교회가 나오더라고. 또 완전히 교회 무슨 뭐 진짜 PD수첩에 까기 작전이듯이 사랑의 교회가 나오는데 뭐 둘이 갈라지고 뭐 목사 욕하고 무슨 뭐 면문 표절했고 뭐하고 그런데다 또 뭐 쇼하면서 무슨 뭐 놀고 잘못했다 그래갖고 6개월 또 정지 먹고 또 오고 뭐 골프를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개망신을 다 당하는 거야. 한국의 메가처치라는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다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가겠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로 쌈박질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게. 근데 그런 교회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가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나는 노아 방주 탄 거랑 똑같다? 교회가 방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세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유영재한테 제가 많은 걸 배워요. 뭐라고 하다가 그거 내가 유영재 핑계 좀 댈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날 보고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사님을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거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 시킨 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또 누가 어떤 자매가 또 하나 그러더라고. 내가 주민표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자기가 몰래 갔다 다시 했는데 이게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맨날 사기치고 그렇게만 살던 사람이라서 나는 그 정도는 그냥 노말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이고 성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증수표였던 거예요. 일본에서도요. 근데 요즘에 안 그렇지만. 자, 그러면 온갖 불의하고 탐욕하고 자기가 욕심이 날 때는 어떻게 거짓말도 시키고 가짜 서류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면 쓰근쓰근 거린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불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고역하고. 너무 세다. 나 춥다 여기 머리가 아프다. 끄지 말고 끄면 당신들이 더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이거 뭐 배신을 밥 먹듯이 때려. 아니 통일교가도 와가지고서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는데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는 건데 카톡도 안 날리고 그냥 지가 쓱 나가버리고 카톡을 한 장으로 끝내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의도 없어. 의리도 없어.
근데 사람 앞에 신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의가 있냐고. 의리도 없는 인간들이. 의리 없는 인간들은 신의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천지잖아 지금. 아멘 아니야?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 개역개정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지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음란 간음죄 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 죽이는 거야 그 사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런 사형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목사들이나 그런 이제 교계들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가 타협을 해요.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진리예요? 사람이 진리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을 왜 못하느냐고. 이 시대에 지금 성경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응. 근데 우리 심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를 살고 있냐면 영적 소돔 애국 같은 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8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8절만 읽어보세요. 자, 하나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또는 아니면 이집트 아니면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곳입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영적인 소돔이다 아니면 애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네 성전이 네 몸이 네 안이 예루살렘이라 큰 성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 보혈기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죽고 새 사람의 혼의 도시 들어오고 새 사람의 뭐가 들어와요? 큰 성 예루살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소돔하고 에집트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하고 6절만 읽어보세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놨다고 말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 너무 멋있다. 헤롯 성전이.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금으로 발랐으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에게 한심 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얘기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라 그랬죠. 근데 AD 70년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무너져가 불태우니까 금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그 금 팔라고 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상황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분명히 우리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때 우리 성 예루살렘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썩어 문드러졌을 땐 어떻게 해요? 그 성조차도 우리는 심판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45절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지금 이거 우리한테도 통하고 있죠. 교회에 다단계가 판치고 있고 들어와서 교인들한테 큰 교회 가고 다단계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 목사들한테도 그냥 어떤 목사의 빚과 진리교회 목사들 2억 몇천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지가 어떤 성도가 사줬다고 했다. 그 차야 성도가 사줬으면 나는 10억짜리 타려면 타고 싶으면 사줬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어때? 똥청 먹이는 교회가 지금 거기서 그 교주한테 하나님한테 100억을 드리든 몇천억을 드리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무슨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성 예루살렘은 내 안에 성전이 들어오신 기도의 집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강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이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낙타의 이야기, 사막의 낙타 이야기. 사막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장사꾼들이 사막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가다가 그 낙타는 바깥에다 세워놓고 이제 주인은 이제 안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낙타하고 이제 주인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만 해도 알겠죠. 이제 지들끼리는 이제 그러니까 낙타가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추워? 그러니까 이랬대요. 그러면서 주인님 내가 머리만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 텐트 안에다가 나 머리만 좀 집어넣게 해달라. 너무 춥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집어넣어. 그래갖고 이렇게 막 다 머리만 들어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발이 하나가 또 들어오더래요. 근데 발이 하나가 들어오길래 그냥 놔뒀대요. 그 주인이. 그 낙타가 얼마나 커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 발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된다 그러질 않고 그냥 놔뒀대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뒷발이 들어오고 앞발이 들어오니까 몸이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쫓겨났어요. 그 텐트에서 낙타가 자고 있고 주인이 쫓겨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하냐면 낙타 이야기가 뭐냐면 죄를 허락했을 때 한 가지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시작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금만이라도 허락해야 되면 결국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고 말씀으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암기시키고 그래서 더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을 시편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여러분들 40장 일주일에 1독 그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경구 형제가 저렇게 말이야 이렇게 해줘가지고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너무 좋아 나는. 나 쟤 너무 이뻐. 내가 만난 거 사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너무 좋아. 야 정말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래서 잠언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 잠언서를 암기를 좀 더 시킬 건데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시편은 우리가 예배지만 잠언은 우리가 생활에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아주 지침서예요. 자 잠언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잠언 4장 18,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네. 여기 분명히 의인의 길은 동틀 때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대요. 근데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길을 내비게이션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라고 했냐면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왜?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순간 죄를 지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고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이제까지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완전히 멘붕이 됐고 완전히 기형아가 돼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소마리아의 무슨 뭐 난민같이 지금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이제 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훈련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버겁다, 빡세다, 힘들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자식에게 강론하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샤워를 할 때 꼭 나는 뭘 틀어놔. 아까우니까 그 시간도. 어제 새롭게 왔었어요. 어떤 카이스트 대학의 그 교수래. 근데 아티스트야. 완전 또라이야.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4대째 고신이래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엄마는 고신이고 아버지는 군인인데 아침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예배를 하는 새벽 6시에 어린애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아버지는 대가리 박어 이렇게 갖고 끝나고 나면 잘못했다 그러고 군인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갖고 자기는 너무너무 지겨웠는데 결국은 파슨스라는 대학을 가서도 이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습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카이스트 대학에 교수로 와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진짜 아프리카에 그런데 진짜 그 정수기 같은 거 만들어지고 이제 그 산업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뭔가 그 종교의 틀에서 자기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그 종교의 틀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그 어릴 때 배웠던 게 지금까지도 자기한테는 세포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배우는 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고신이라는 데는 얼마나 뭐 진짜 주일날 뭐 사도 안 되고 주일날 외식도 해도 안 되고 그런 데인데 그 옛날에 고신들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잘 보면 알겠지만은 잠언서 5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게 되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가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이랬는데 이건 두 가지 패턴이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영적과 육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간음이 하고 왜 여러분들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모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멘이죠. 그 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산당은 뭐냐면 다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산당은 다산의 신. 왜 다산의 신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엔 농경 시대예요. 여자들은 애 낳는 그 사람들이고 일을 하려면 남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비는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곤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맞춰놓고서 거기서 가서 뭐 어떻게 하냐면 다곤신이 있는 산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창녀하고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남자 산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그 다곤 산당에 있는 산에다가 어떻게 남자애들 성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래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크리스마스 추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마, 낀따마 걸려 있잖아요. 일본 말로 낀따마라 그래. 불알을 갖다가. 그 이북 말로는 저기 전구따마가 불알이라며. 그렇듯이.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5장 16절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내 식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겠느냐. 아니야. 자, 됐어요. 자,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니, 6장이구나, 여기가. 5장이 아니고. 자, 자, 20절부터, 자, 16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6장 16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니라. 네가 갈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네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후리는 말에 네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네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한 덩어리만 남게 만들고 음란한 여자는 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내 안에 가난 정복할 때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그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대적. 그래서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다. 이거 아까 뭐예요? 시편 110편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훈계의 책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 주신다 그랬죠. 그 책망의 부모가 왜 때려요? 사랑하고 때리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교리, 교단, 교파 따라서 무슨 교회가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옛날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야. 그 말 되는 거야 지금? 왜 목사들이 그걸 못 가르쳐?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진리인 게 뭐냐면, 니네들이 그 음란 간음죄를 질 때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밖에만 남게 만들면 음란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과 육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얘기로서는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반드시 통하는 게 뭐냐면 거지돼요. 여기 차목사가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빵 한 조각밖에 안 남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면 음란한 여인은 귀중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이렇게 대개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음란 간음죄 지은 사람들이 이 조상죄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숭배 많이 하는 거 음란 간음죄, 가난의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는 왜 뭐를 해도 안 되고 가난하지? 나는 뭐를 해도 이렇게 힘들지? 찾아내.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뭐를 해도 이렇게 돈이 나는 맨날 부족하지?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도 다 나가. 이상하게 만불 벌면 12,000불 쓸 일이 생기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가느라고. 그게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간음, 육적 간음. 영적 간음을 통해서 뭐가 냐면 반드시 육적 간음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빵 한 조각밖에 안 남는 가난 내용이 아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DNA, 이 습이 여기 들어와 버렸잖아요. 여기 세포가 들어와 버렸잖아. 저 친구가 자기가 통일교 하고 싶어서 했냐고. 태어날 때부터 MEB가 통일교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가난한 집에서 음란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거긴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멘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거 아니야. 주님은 뭐야? 우리는 주님 앞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 어렵다.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우리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짧아서 그래.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훈련받은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 딸아이한테 맨날 욕먹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밥 먹어. 엄마 기도했어? 물어봐요 나한테. 그래서 응 속을 했어. 그래. 이래요 나한테. 그 아이는 그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쳤고 태어날 때부터 밥 먹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놓고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기도했어? 그러고 물어봐요. 그 아이가. 걔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난 습관이 안 됐어.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정도로 틀리더라고요. 그 삶의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모태신앙의 4대째 모태신앙이라는데 벌써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유명한 상을 탔었는데도 우울하더래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남에게 유익 주는 게 아니고 남을 그렇게 돈을 착취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구나. 근데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을 위해 살고 내 욕 굳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빵 한 조각밖에 안 남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여기 6장 20절. 아이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저버리지 말라. 그것을 항상 어떻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네 목에 걸고 다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다 걸고 다니고 여기다 테피린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은 토라를 외우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에 벗이 되치라. 아멘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는 말씀 읽잖아 지금. 오죽하면 그걸 다 시간이 너무 쫄리니까 양재점 거리면서 읽고 자면서도 틀어놓고 경고야 빨리 해봐라 풍악을 올려라 그러면서 너는 뭐 왜 쉬어 막 그러면 얘하고 나하고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3분이네? 막 이러고 이제 그래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잘했어 나 진짜. 내가 제일 잘한 거 이거 같아. 우리 경고를 말씀 읽기 만드는 거. 잠잘 때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그 가르침은 빛이고 구은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자의 여자의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 창녀촌 가고 여자가 아저씨 놀다 가세요 그렇게 맞으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분명히 이 악한 이 사단이 우리한테 속삭일 때 그 말씀을 지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이죠. 옛날에 그 대전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미아리래 그 학교가 신학교가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을 큰 걸 끼고 다니는데 아저씨 놀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바빠서 그때는 몰랐대. 바빠 왜 자꾸 여자들 날 보고 놀다 가라 그래 했더니 야 미친놈아 이거 거기가 창녀촌이야 이랬다는 거야. 588 뭔가 그런 데 미아리 창녀촌이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한테 음란하게 보였으면 자기 보고 놀다 가라 그랬냐 싶어서 성경책을 까만한 걸 끼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사님 놀다 가세요 그러더래. 그랬다고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지켜 나는 이런 주의 종입니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책 이따만하게 큰 걸 가슴에다 이렇게 안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도사님 놀다 가세요. 이게 뭐야?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음녀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음행하는 여자의 홀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거할 때. 예.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언 7장에 여러분들 보면 되게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 잠언 7장 보세요. 자, 잠언 7장 열어보세요. 자, 시작. 1절부터.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아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부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려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하는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너무 길게 읽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리멤버를 못해. 예, 머리가 좋아서. 자, 그래서 5장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창녀, 음녀한테서 홀리는 말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아 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우리가 말씀 먹는 이유가 뭐예요? 창자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왜? 유혹이 오면 하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배에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쓴 거야. 손이 가다가도 안 하게 되고.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걸 손가락에 메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심장에 새겨라. 신장에 새겨라. 말씀을. 신장 나쁜 이유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이 있으면 치료돼. 심장, 신장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통로인 거야. 그 심장에 새겨지는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에게는 누이라고 하고 어떻게 한다고? 지혜가 뭐야? 위스덤.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리고 명철에게는 친구라고 불러라. 명철이 뭐예요? 분별력인 거예요. 명철은요. 사돌이라고 얘기를 해. 일본말은. 이 명철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일본말은 사돌이. 분별의 영을 명철이라고 얘기해. 그게 누구라고요? 친구.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친구지. 아멘. 그래서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음녀. 마지막 때 음녀가 뭐예요? 이런 시스템이나 모든 모든 이 사회적 무슨 문화나 이 글로벌 문화가 다 음녀로부터. 아멘이에요? 말씀에 잣대를 대고. 그래서 내가 나의 집 창가 창살문으로 내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에 살으라고 그랬는데 창살문으로 내다보니까 어떻게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지금 팬데믹 당해보고 나니까 어때 여러분들? 이거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속임수라는 걸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거잖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안 할 수가 없이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땅거미가 지고 밤이 어두워진 때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 집에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이 잠언 8장 7장에 이 저희가 개역 개정으로 보는 게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긴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땅거미가 이제 밤이 어두워진 때였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익숙한데 그냥 오늘의 저녁밤이지만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흑암 중에. 지금 흑암 중이에요. 아니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 안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지랄해.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목욕탕 안에서 타운관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세요. 그래서 당신이나 쓰셔.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이때 아니요 저저 그래서 가서 일러. 아니 마스크에 돌아버렸어 완전히. 참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놓고 주입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저물 때 황혼 때 진짜 깊은 흑암 때 이게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얘 지금 마스크에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여기 와서 밥도 안 먹겠다고 마스크 쓰고 앉아. 이 귀신 들었구만. 귀신 들은 거 맞아. 그래서 마스크 안 써서 코로나 걸렸어? 에? 걸리려니까 걸린 거야. 뒤질 사람은 뒤지는 거야. 하나님의 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니까. 아니 여기서는 마스크 쓰고 지랄하고 윤석열이도 그러다가 왜 뭐 외국 갈 때는 왜 마스크 벗어? 딴 나라 안 쓰니까. 안 그래? 딴 나라 안 쓰니까. 이 나라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지들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지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아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말에 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막 무슨 문화다 어쩌다 뭐다 막 이러면서 광장 모퉁이면서 사람을 기다리며 그리고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문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 보면 이 화목제라는 게 이 개역 개정 말고 이 표준세 번역에는 친교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계시록 푸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교 토막을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화목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하자, 화평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 3장 1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형제가 연합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자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경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실행하자.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어? 내 침대는 요도 깔아놓고 이집트에서 만든 이쁜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 무늬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올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시체에다 뿌리는 거죠. 냄새 나지 말라고. 근데 모략이라는 거를 시체에다 뿌리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모략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마취제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에 취해서 똥된장이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똥을 처먹지. 말씀을 안 처먹고. 그래서 세상에 취해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모략, 침향, 육개향 이게 다 뭐예요? 향이에요. 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딱 놓고 계시록으로 가봐.
계시록 17장. 18장으로 가세요. 자,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일곱 대적을 계시록 17장 1절 일곱 개 대적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여기 잠언서에 나오는 지금 화목제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계피와 침향과 이렇게 모략 뿌렸다. 침상에. 얘네들 이건 뭐예요? 다 세상의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간음, 육적으로 간음 이게 지금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다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약 처먹은 것처럼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아멘. 거기까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글로벌 문화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무신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천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해요.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은 이 교회 목사들에 대한 거 무슨 교인들에 대한 드라마마다 다 나와요.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어요. 지금요. 그 요번에 무슨 내가 이거 뭘 하나 눌렀더니 무슨 뭐라고 있는데 무슨 어느 나라인데 목사가라고 사기치고 마약범이 가가지고서 거기 목사짓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저기 마약을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내가 유튜브 한번 뭘 눌렀는데 그러면서 막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이지랄을 하면서 이거 완전히 진짜 완전히 개독교 완전히 개판이야 지금.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 믿었죠? 처음에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가요? 교회 가면 여러분들 구원 받아요? 교회 가면 구원을 받나요? 아까 지금 에레미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가면은 구원 받냐고요. 성전이 안전하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8장 열어보세요. 18장에 보면은 자, 1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발을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무시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굴이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누에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네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네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네, 지금 마지막 때 바벨론의 패망을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죠? 계피와 향료와 모략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밀과 양과 병과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잠언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침상에는 문이 있는 이불을 끌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리고
아멘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갈급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에 들여서 멀리 서서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 입었다 화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크민 큰 도시야.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교황이 이런 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바로 음료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이 글로벌 문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 읽으세요. 17절부터 시작.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있어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며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도시를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불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다 태워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잠언서를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과 잠언이 얼마나 아주 딱 들어맞는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7장 14절에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한다 해놓고 나는 이집트에서 만든 이불도 깔아놓고 아주 화려하죠. 세상에 지금 만몬으로 모든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난장판이에요. 누울 자리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취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이게 뭐예요? 해 뜰 때까지, 빛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남편도 먼 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뭐예요? 음녀라면서 유부녀야 음녀인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신랑이에요. 남편이. 아멘이죠.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돈주머니를 가지고 왔으니 보름달이 뜰 때래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개역개정 읽을게요. 남편은 집을 떠나 은주머니를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깨물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대속제일이라고 그래서 좀 카렌더를 잘못 보는 바람에 작년 카렌더를 우리가 대속제일을 지냈어요. 대속제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장막절이 시작돼. 수콧.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수콧 때 뭔지 아세요? 수콧에 보름달이 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지금 어디 갔어요? 나갔어. 먼 길 여행을 갔어. 지금 우리 집지러 갔어. 근데 우리 남편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보름에 나와. 아멘? 아직도 멀었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깨니 여러분들 그래서 마약에 취하듯이 취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취주의 세상에 취했고 세상 삶에 취해 있고 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상에 홀려서 세상의 음료에 홀려서 글로벌 문화에 홀려서 살면서 선뜻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근데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올가매 채를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네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수월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아멘.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필경한 화살이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간을 화살이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죽는 거지. 고통스러운 거지. 그럼 당장 심장이 아니고 죽진 않겠지만 고통스럽고. 새가 어떻게 해요? 새 덫에 걸로 쏙 들어가면 뭐야? 그냥 다쳐가지고 뒤지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내 말 잘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리게 했으니 죽은 자가 많다. 아까 계시록 지금 우리가 19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18장 읽었나? 18장. 예.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수월의 길, 지옥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렇죠. 이 잠언서 지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거 개역개정의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돈주머니를 가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저기 표준세 번역에는. 근데 이거 유대인 랍비한테 제가 배운 얘기인데 이 은주머니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 구원, 그 믿음의 구원.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라고요?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구원을 가졌으나 보름날, 지금 장막절에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이 엔타임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확 뚜껑이 열리듯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된다 그랬죠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전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니야? 노멘이야?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예루살렘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성전 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자, 거기까지만. 자, 7장 51절에는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하루가 지나도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순간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녁 때쯤 돼갖고 성령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이건. 아우 나 기도 못해. 이렇게 자빠져 자면 끝나는 거야.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죄를 짓을 때 성령은 근심해요. 자, 에베소 4장 30절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치심을 받았지만 구원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남편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주머니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보름에나 돌아오는데 장막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야 되고 성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을 거스릴 때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성령이 슬프지면 성령 거스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죠.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살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분나고 화내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음녀는 내 앞에서 계속 짹짹대니까. 그러니까 분내고 화낼 수도 있어요. 애새끼들 애엄마들 애새끼들 가뜩이나 중2 뭐 고1 골 터지는 거지. 얘 새끼야 무슨 새끼야 하루 종일 욕 안 나와?
그거 어떻게 참고 앉아있어? 그래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여달라, 성령님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고 성령님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하고 말씀 기도 안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도 끝나면 딱 아멘 그러고 끝나자? 끝나냐 너희들은? 나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 이렇게 이런 것도 누구도 다 니들 다 진짜 완전히 딸딸이들 어? 그것이가 그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거의 1시간 이상을 하래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아멘? 소원도 아뢰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를 배우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언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비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매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누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아멘이죠? 그걸 보고 성령님의 언어, 성령님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말씀만 하고 환상만 딱 보여주면 그것만이 여러분들 그럼 그런 줄 아세요? 아닌 거예요. 그날그날에 일어나는 내가 기도한 내용 중에서 그날그날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내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음녀의 여러분들 그 호림에서 꼬드김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기적인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을 정기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밥 세 끼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 2끼 먹으니까 아침 저녁만 해 그러면 세 끼 안 하고 안 할 테니까 나도 2끼밖에 못 먹으니까 자 그렇다고 쳐. 그럼 매일 정기적인 기도 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안녕 그러고 오면 그게 사랑이야? 너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 프렌 없어 그러고 나 가버리면 그게 사랑이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야. 그게 아니잖아. 나 사랑한다면서 바리바리 싸갖고 오니까 막 이뻐 이렇게 되는 거. 성령도 이쁜 거야 그러면은. 왜 성령님 좋아하는 건 말씀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열매가 맺어질 때. 인간도 마찬가지야. 나 좋아한다는 바리바리 싸주고 막 너무 예뻐 이렇듯이. 근데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하다 성령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소작보듯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는 이거는 철칙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은 뇌는 망각의 작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배 아픈 거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배 아픈 거 생각나? 안 나잖아. 그게 인간의 섭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단이 들어오는 그 의심병을 거절하고 왜? 약속의 말씀이 있는 내 앞은 깜깜해. 그럴 때가 많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깜깜하게 만드는 거 어둠이고 하나님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저 앞에 내 조기는 앞에는 있겠구나.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지. 다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악한 생각들을 죄들이 공격할 때 말씀이 내가 기반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아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정력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근데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저 역시도 지금 감정 기복이 굉장히 우울증이 계속 주기적으로 와요 지금요. 그게 왜냐면 뭔가 딱 내가 기대했던 게 딱 이러고 우리 남편 딱 그랬을 때 내가 막 감정 기복이 팍 오는데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구가 틀어준 저 성경을 들으면서 그냥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고 강한 기초가 되어서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런 더러운 악한 영 그리고 그런 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네,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풍성하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시편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서로 건면하고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똥 처먹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고린도후서 훈련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목사요? 무슨 신학교를 나왔길래 무슨 평양 무슨 노예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좀 미쳤나 봐요. 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무슨 육적인 담대함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뭐야? 똥을 먹어서 담대해지고 그래도 무슨 뭐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무슨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풍성히 거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존적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기도하고 이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 목사 독하다고 하지 말고 따라나 제대로 해. 그리고 맨날 2단 10단 소리는 왜 하는 거야? 지들이 못하니까 2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조상제 분명히 3, 4대 있는 거 맞잖아. 아니 얘가 그러면 뭐 지가 통일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 부모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그 음란 간음하고 그 더러운 우상숭배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비도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영적 위협이지. 다른 게 위협이냐고. 근데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친 것들 아니냐고. 세상이 이래 지금. 근데 그걸 또 쫓아가지고 그거나 찾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단이래. 아 여기 아니. 정신 차려. 그런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하지만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 쫓겨내기 일부. 나는 쫓겨내는 선수지 뭐 오세요 사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잘못 풀어서 이지랄을 하는 거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왜 성도가 속아요?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아멘이죠. 옛날에는 면죄부를 받았을 때는 왜 성경을 못 봤기 때문에 속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봤기 때문에. 분별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데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독을 하고 성경을 읽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제서 지금 성경 읽는 게 지금 유행이 됐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예배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면서 영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목사가 가진 게 참 많은 거야 지금. 이 회개는 내 거잖아. 이거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지만 내가 내 이 DNA가 이거잖아. 회개. 매일의 회개 마음에서 나오는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지 육체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육체에서 나오는지는 좀 안 질지 모르겠지만 음행하고 간음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건 안 하겠지. 하는 놈 있어 지금? 술 처먹냐? 아직도? 입 찢을 거야 그러면. 똥을 넣어주면 되겠다.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과 민감해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었어도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즉시 회개가 돼요. 아멘. 근데 그럴 때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교제를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죄를 못 외우고
나 이거 다 외우지만 못 외우고 저녁 때라도 들어와서 할 때 내가 잊어졌네요? 생각난다 이거야. 어저께 어떤 분이 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굉장히 이렇게 남한테는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야. 속은 썩으면 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 관계를 그러니까 자기는 속은 미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를 케어를 했는데 그렇게 욕을 잘하는 여자래. 음란한 여자인데 교회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시켰는데 근데 그 여자가 막 욕을 할 때 분이 확 올라왔었대 그때. 근데 그것도 참고 참했니 이랬어. 근데 결국은 떠났대. 근데 그 여자 떠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턴가 자기가 성질이랑 막 욕을 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속에 네가 그때 정죄하고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와서 너한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 그때 정지하면서 정말 진짜 소름 끼쳐 싫은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자매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여자를 그렇게 케어를 했다는 거야. 그 감언이설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그게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숨어서 들어와서 오컬트. 그게 오컬트가 돼. 목사님 나도 모르게 나와. 내가 의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내고 그래서 그런 그때 그 과정에 있었던 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를 해라. 그리고 나가라 그래라.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분내고 화내는 거 그 말에 대해서도 나쁜 말 욕하는 말 그런 말도 회개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있으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회개를 그러면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이려니 가슴만 치냐 이거야. 그게 아니야. 용서를 받았으면 주님께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일교야 지금. 근데 나는 맨날 죄인인 거야. 너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아멘? 기쁨이 올라오고 정말 나는 뭐 잘못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뭐 목사님 때문에 뭐 민폐를 끼쳐갖고 자기가 떠나야 돼. 그거 미친 소리고 그게 사단의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 안에서 진리는 용서받았다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그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 또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기도 안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게 성령님의 기도인 거야. 우리 자정기도 안에도 성령님 인도하는 기도 있어요. 야, 시편 기도 책 좀 가져와봐. 거기 내가 알려줄게. 그게 여러분들 성령님 초청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그래. 그게 다 시편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거야. 됐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왜? 하나님이 의로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이 여러분들 23편 1편 23편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는 외우고 다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취하러 읊조리는 자이다. 묵상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어때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돌이죠. 계절을 쫓아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달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듯이 주시옵소서. 거지 발사기들이지 그러니까는. 교회마다 새벽기도 애들 왜 무슨 수능 시험 볼 때는 새벽기도가 막 이렇게 줄 뽑고 들어가야 돼? 거지 발사기들이니까. 에브리데이 하나님하고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호흡을 하고 산다면 그 표 뽑아갖고 들어가야 될 거지는 아니잖아. 남의 아버지 빌리는 거지. 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고 소생의 회복이 반복이 필요하다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보내줬는데도 이해 못하지. 그냥 한번 듣고 말았지. 예.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애기 키워본 사람들 알잖아.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너 많이 넘어지지? 깨지기도 하고 막 얼굴까지 울기도 하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는 거야. 걔 뭐 대신 걸어줄 순 없잖아. 잘해봐. 또 넘어져도 그래 일어나가 다시 일으켜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인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걷는 거야. 넘어지면서도. 그러다 나중엔 뛰게 되는 거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아이 붙잡아서 들어 올려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계속 걸음마를 배우고 뛸 때까지 우리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성령님과 친숙하게 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거고 이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감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이렇게 4가지 죄를 이렇게 쭉 내가 읽었는데 내가 안 짓는 죄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 요즘에 이런 죄도 안 짓네. 스글스글하가 비방하는 거 안 하지. 막 남 정죄하는 거 안 하지. 막 내가 속으로 되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니까 그렇게 안 짓는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노 요즘에 조절하지 안 내지 분노 안 내지 막 이러면서 안 짓는 죄가 참 많아진 거야. 그래서 성령님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차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채워라 3년 퍼드세요 하는 이거 바로 그거더라고. 내가 지금 3년차 2년 6개월 넘어가니까 지금 3년 가깝게 돼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감히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 죄를 안 짓는 일을 많이 안 하네? 이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과 멀어지게 될 일을 감히 안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 원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말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여러분들 맨날 그지들 맨날 나는 왜 가난뱅이들만 모아다 놨어 그랬는데 아니 누가복음 14장을 보니까 가난뱅이들을 초청해라. 그래야지만 네가 상 받을 때 상이 큰 거요. 아이고 아멘. 자 부자 오지 마세요. 가난뱅이만 많이 들어오세요. 내가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니까 병급하면 맨날 사줄 거야 내가 이제. 아멘. 너는 복을 안 받고 나한테 얻어먹으려면 하면 어떡하니? 네가 사줘야지 복을 받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훈련이 뭐가 되냐면 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한번 한 절만 읽어보시죠. 자, 읽으세요. 자, 시작.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네, 여기 보면 그럼 머리 받아가지고 당신은 뭐 사도입니다. 당신은 뭐 앞으로 뭐 할 겁니다. 이거 예언 아니야. 또 착각하지 마. 예언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완벽하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매력에 끌려서 여러분들을 내가 성령님이 먼저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쁘면 어떻게 해? 남자가 꼬이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쳐다보기라도 하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싫어? 아멘을 빨리 해.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 안 하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아멘하고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강하게 매력을 끌려서 이끌려서 오시는 그 포지션이 있대. 시츄에이션이. 근데 어떤 거냐면 이게 바로 이때. 첫 번째가 희생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이끌린다는 거야. 와, 쟤 이쁘다. 그리고 오신다는 거야. 두 번째는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할 때. 그럴 때, 야, 제가 이쁘구나. 그리고 또 온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형태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님이 제일 이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뻐서 오시는 거야, 그분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구정 때 한번 3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들은 다 저기 우상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하는데 우리는 드릴 게 몸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대로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올려드릴래요. 그리고 우리가 3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강도사, 나, 세린이, 그리고 그때 최원사님 이렇게 넷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3일째 되는 하늘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남들은 가서 세상에 나가갖고 뭐 절하고 뭐 술 먹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면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삶은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타락한 내면의 부패함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없으면 이 타락한 부패함이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흔들잖아. 그래서 막 가만히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 깨끗한 물인데 흔들어 보면 막 시커멓듯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흔들어 갖고 아, 내 속이 이렇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룩한 희생의 삶은 뭐냐면 이 아로마 향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아로마 향이 너무 좋잖아요. 릴렉스하고. 그렇듯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향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희생을 통해서 무조건 되고 뭐 가서 뭐 한다고 희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불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생수가 넘치면 콸콸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영재 지금 기쁘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뻐요. 저 친구가 지금 얼굴도 되게 편안해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재미난 거는 성령님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 좀 잘 들어봐. 장애물은 뭐냐면 죄를 피하지 않고 죄에 직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의 부족. 용서는 조금 했는데 안 돼. 그거를 출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했어. 근데 거기서 더 깊게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기피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게 성령님을 소멸하는 제일 열쇠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요. 성령의 불에다가 물을 끼얹어버리는 거래. 성령이 다 활활 타오르잖아요. 뜨겁게 타오르는데 거기다 물 확 끼얹어버리는 게 세상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버리고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아침에도 이렇게 시편 기도하고 저녁 때도 이렇게 시편 기도하고. 이게 누가 바리새인이야? 어떻게 해서 누가 보면 바리새인이 나는 하루에 무슨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11조 내고 감사하고 다 했어요. 걔는 의인인 척 하는 거야.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누가 더 의롭다함을 여겼냐 그랬지. 그래서 이게 영적 만족, 자가 만족, 자기 교만이 이게 자뻑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뻑에 걸리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돼. 아멘이에요? 아멘. 이것도 기도한답시고 또 남 또 판단하고 앉아있고 또 자기 자뻑에 걸려. 이거 제일 무서운 거니까. 자기 만족하지 말고 자뻑에 걸리지 맙시다. 자가 옛날에 자뻑에 걸려갖고 나한테 금식 책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러고 자뻑을 치가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알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훈련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나게 이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음녀의 그 타락한 음녀의 세상에 취하지 않고
취해서 여러분들 마약에 취하듯이 취해서 그렇게 있다가 주님의 구원의 은주머니를 갖고 우리를 오셨을 때 장막절에 이 보름날의 구원의 은주머니를 갖고 우리한테 오셨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릎을 꿇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